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읽었는데요. 그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좀 쉽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가장 구약적으로 보이는 말씀, 그 신약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 레위기 말씀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자, 피를 이제 동물 제사들이죠. 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요. 피를 뿌려야지. 피를 뿌린다는 건 뭡니까? 동물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게 피를 뿌릴 때 속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동물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죄를 지었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동물의 생명, 동물의 피를 취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시대 동물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지요. 한 번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꾸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는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피지요. 이 피로 인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받았다. 이 피로 인해서 그 피의 뿌림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런 구약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약시대 제사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동물들이 이제 제물로 갖고 오지요. 비둘기 가져오면 그 목을 꺾어야 됩니다. 한 번만 꺾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그 목을 꺾고 그런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겠죠. 소나 또 양을 가져오면 그 양을 잡고 각을 떠야 됐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모습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직접 행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참 얼마나 참 쉽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신약시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소를 가져오고 또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하면서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것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죄의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물론 죽을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완전한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임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서 말하는 장래 좋은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 장래 좋은 일은 메시아 시대에 기대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떤 것인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장래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동물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직접 피를 흘리셨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값없이 뿌려진 그런 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기까지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참 외롭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늘 함께 왔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갔고 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밀고 해서 잡히게 했습니다. 청중들은 자신을 환호하고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견디면서 그 조롱을 참으면서 아픔을 참으면서 고난을 참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뿌리시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추진한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요, 사랑의 피면서 용서의 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이제 보혈의 피죠. 속죄의 피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용서의 피이고 사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보혈의 피를 정말로 믿는다면 더러운 피를 가지고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비난을 받는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도, 어떤 기업인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그 역할이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속해 주셨구나.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해주셨구나. 아무것도 이것과 바꿀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해야지 정치를 할 수 있다. 기업인도 양심에 따라서 하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
그 말에 따르면서 정치인으로 거짓말하고 기업인으로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의 피로 내 양심이 정결케 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부흥 성장이 일어나고 교회도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도 그렇게 발전하고 했는데,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서 어쩔 수 없어 정치하려면, 경제하려면 그것이 너무나 부정적으로 잘못되게 왔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 과거의 아픔이 지금 가운데도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단지 어떤 죄를 지은 몇 사람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기보다 정말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한국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점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잘못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로님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주 앞에 나가서 정말로 통회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주 앞에 속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는요,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 참 낭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 제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활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밑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그 생명을 의지해서 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정결케 해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영국의 교도소에 어떤 사람이 무기징역형을 바꿔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8년 정도 감옥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다시 심의하면서 이제 8년 만에 출소하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죄명이 뭔가 하면 성폭행입니다. 성폭행. 그것도 조사해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약 100명 정도의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그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출소 반대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출소를 심의하는 것을 다시 해서 다시 출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무기징역형을 받고 그렇게 성폭행을 저지른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국 영화 밀양이 떠올랐습니다. 납치 유괴범이 교도소로 자신을 찾아온, 자기가 죽인 그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를 믿고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면회 왔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이미 주님께,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은혜로운 그런 얼굴을 한다고 하는데 참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가 정죄함을 받았다면 그 어머니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서 용서함을 빌어야 됐을 것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말이고 예수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변명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가면을 씌우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끌어다가 자신의 방어막으로 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주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데 대해서 주님 저를 돌이켜 주옵소서. 요즘 신문에 나고 그렇게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분들도 정말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면 그런 거짓말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했을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의 피가 나를 속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다시 살렸으면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피를 흘렸고 내 생명이 끊어졌고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요,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놓게 됩니다. 지금 예전에 저는 죽었습니다. 예전에 저 김성진은 죽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주님, 제가 다른 생명으로, 다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어제 성금요 예배를 드렸고 또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하루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식하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 생명의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이한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인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처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 왜 그의 눈이 눈물에 상했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했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아픈 마음을 겪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패망해서 눈앞에서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절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그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마음을 갖고 이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가진 그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들을 향한 예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런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피는 보혈의 피고 생명의 피고 부활의 피고 그리고 나아가서 용서와 사랑의 피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성결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은 인도에서는 매년 150명 이상의 여성이 마녀라는 모함을 받아 공격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합니다. 정부가 법으로 금지된 마녀 사냥 악습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는 인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